자, 인생을 바꾸는 요한복음 특강 그랬는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대한 개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보셨죠? 성경 통독하실 때나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읽게 하실 때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셨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드문드문 요한복음을 뭐 인용해서 읽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정독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보다 처음 요한복음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가는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당연히 요한이 썼을 거다. 그런데 요한도 어떤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요한인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는데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확실히 모른다. 그게 답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도 확실히 모른다. 그런데 대충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물장구 치면서 그 첫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물장구 치면서 놀 만큼 얕은 물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빠질 만큼 깊은 웅덩이가 되기도 한다.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사유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그런 말씀을 쓴 분이 바로 이 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골든벨의 문제를 낸다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은 별로 없다. 그러면 OX 문제가 답이 뭐겠어요? X겠죠? 심오한 부분도 있다. 코끼리가 익사할 만큼 깊은 위험한 책이다.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물장구 칠 만큼 얕은, 그래서 요한복음 그 누구도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3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최소한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학적으로 그 지평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한 이 말씀이 그야말로 짝을 이루죠.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이. 그래서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관점을 요한복음 저자가 가지고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세기의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의 밑줄 치시면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것을 이 성경의 저자,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하는 그 표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나오는데, 그 13장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21장 7절과 20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21장 24절에서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거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20장 21장까지 계속 쓰고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앞에 21장 7절 20절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바로 그 사람이 이 일들을 기록하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쓰신 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고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는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분이 한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한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고 마지막에 말을 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더 많다라고 제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 앞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다 기록하고 증언하고 했다고 21장에서 말을 했지만, 그 말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또 이 모든 일이 참된 거라고 말을 한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저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 복음서의 최종 형태의 책임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갑니다. 요한서신의 저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요한서신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같은 분이실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성경구절 태초부터와 밑에 있는 성경구절 태초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같은 단어의 밑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태초, 말씀, 이 말씀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 영생, 이런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로 여러분 연결되어서 영생, 생명, 태초,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시다, 이런 걸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 서신서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 2, 3서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골든벨 문제입니다. 골든벨 문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다. OX. 예. 그다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했으니까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고유명사, 한 사람, 일반 사람, 여러분 이름 부르듯이 우리 문 장로님 이렇게 이름 부르듯이 이분이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과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러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라고 하면 이것은 주로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근거해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믿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결론적으로 기록 목적 이전에 처음부터,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 사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저자의 기록 목적에 걸맞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주제이고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영생, 생명 이 단어를 똑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쓰고 있는데 그 영생에 대한 정의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정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구원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방법으로 주신 분은 한 분이신데 다른 구원의 길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가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안다는 말은 관계적인 거라고 말했죠. 단순한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 그래서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그분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옥에서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시간적으로 장수하면 그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진정한 면에서 영생은 단 1초를 살아도 그분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골든벨 질문에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한다. X죠? 네. 왜 X인지 모르는 분들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오렌지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다. 그런데 그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시작한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2차적인 추가적인 생명을 더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안 되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더 도약하고 발전한 어떤 다른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잘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고 대조된 것입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양의 그 양떼들의 그 가진 것을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여러분 순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영혼을 핍질게 하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부유함을 주지 못하는 이 도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강조해서 삼중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단계가 있다기보다는, 이해되십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순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도둑의 목적은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것처럼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가 온 것은, 그 도둑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의 추가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죽임, 멸망, 이게 한 단어로 묶어지는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이 점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의 생명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지 또 다른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이미 풍성한 상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알므로, 더 깊은 관계로 풍성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2차적인 추가적인 제2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이 따로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생명 자체가 이미 충만하고 넘치는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감으로 더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구원받은 삶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날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 풍성함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뭐 내가 누구를 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뭐 우리 집사람을 안다 이 말은 그냥 이름을 안다가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자연적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데 그 생명 자체가 너무나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더 부욕케 한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이 생명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추가적인 생명을 받는 게 아니다.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표적들을 기록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는데 그 갈릴리 가나에서 그분이 뭘 나타내셨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은 뭐냐면 그분의 본질이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얘기는 그분 되심이 드러났다. 이게 그분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분이 누구로 드러났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타내보는 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하셨다는 단순히 기적을 만드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잔치가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이후의 포도주가 더 질이 좋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질서, 유대교의 질서, 정결례로 인한 그 물동이 6개가 암시하는 구질서가 아니라 그 구질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충만함과 위로와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더 질 좋은 포도주. 어떻게 이 잔치는 보통 잔치 가면 질 좋은 게 먼저 안 나오고 늦게 뭡니까? 질 좋은 게 먼저 나오고 나쁜 게 늦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잔치는 질 좋은 게 더 뒤에 나올 수가 있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펼쳐나가셨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새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시게 되어서 그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그 물동이 날았던 종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구경꾼들은 다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제자들 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 표적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7번째 표적인데, 죽어도 믿는 자는, 여기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영광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은 경우가 있고, 그 밑에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이 신자들의 믿음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 생긴 그 내적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불신자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다, 봤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은
드물고 희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대다수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이 계속됩니다.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만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과 함께 이 믿음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죽어 있는데 그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가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 그리고 믿음, 영광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첫 번째 기적과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 일곱 번째 기적인 죽은 나사로의 부활 그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데 밑에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두 번째는 왕의 신 아들 지우 비유,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병자 치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작.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남에서 소경된 청년들을 치유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들이 표적들로 주어져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7가지 표적 외에 7가지 신적 선언이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 saying, 나는 뭐뭐다. 여기에 나는 뭐뭐다라고 주와 동사 다음에 보어가 있는 경우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보어가 있는 것은 7가지 신적 선언이라 그러고 그 보어가 없는 경우는 그 밑에 7가지 절대적 신적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다, 나다, I am, 나다 이렇게 보어가 없는 것은 절대적 신적 선언인데 각각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 골든벨 문제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I am saying 7가지 신적 선언을 하셨는데 그분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생명의 빛이다. 네,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인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시면 자기 것이 됩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에서만 진리와 생명을 발견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한 것은 포도나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I am saying을 하셨을 때 나는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X입니다. 자, 7가지 절대적 신적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그다, I am 이렇게만 말하는 보호가 없는 경우에 7가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내가 그이니라. 예,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예,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니라, I am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 시작.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니 I am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 때 아마 파도도 잔잔케 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제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기쁨으로 관계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즉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다. 여기 내가 그인즉.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리다. 나다. 여기도 I am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들어 올려진다, 위로 들어 올려진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 위아래 위아래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들어 올려지는 것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것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유추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 올리우시는 것, 이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시작.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일러둠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기 전에 내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고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믿게 되는 그 신적 권위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어찌하든지 신적 선언, 절대적 신적 선언 또는 간접적인 신적 선언 그리고 표적 그리고 가르침 그 모든 걸 통해서 믿게 하려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리도 말해놓고 눈앞에서도 말해놓고 자꾸만 말해두시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들이 깨닫고 믿게 하려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에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찾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I am,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다 한마디에 그들이 다 나자빠졌습니다. 그 신적 권위와 그 위용 앞에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납작 엎드리게 되고 이 홍해가 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확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딱 엎드려지고 길을 열어주게 되었을 때 나는 너희들이 잡아가더라도 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안 잡아가게 되게 되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같은 편이고 같은 쪼무레기들이면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집어넣어 버릴 텐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선언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다 엎드리게 되고 그 길을 열어주게 되니까 내 제자들은 가게 하라 이렇게 안 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누가 나섰을까요?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나섰을까요?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칼을 휘두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와, 예수님 앞에서 다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니까 딱 그냥 업돼 가지고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 분위기를 타 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 하는 그 오버 액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 그 이에 연달아 나오고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그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했던가요? 안 했죠.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지금 보니까 너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아냐, 아브라함을 본 적 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8장 58절입니다. 질문.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보았다. 어렵나요? 예수님의 나이를 유대인들이 실제보다 어리게 봤다. OX. X. 50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당시 예수님이 뭐 30 정도 되셨을 텐데 50도 안 되었는데 이 말은 너무 많이 본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좀 빨리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맞춰드리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유월절 양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됨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성취와 완성이 되어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약의 메시아의 완성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유월절 양이다, 이 유월절이라는 배경하에서 오신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1장부터 해놓고 나서 이 예수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드려진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게끔 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출애굽기의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 나오겠죠.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약을 잡고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양에서 피가 제법 쏟아지고 나와야 그것을 그 집 온 데를 다니면서, 그 많은 집을 다니면서 바를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 뭐 피를 흘려가지고는 그렇게 바를 수가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많이 받아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되었겠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 그 유월절은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에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니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기록한 요한복음 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첫 번째 선언대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분이 어떻게 제사로 드려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준비리라. 시작. 그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만 한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되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아는 것을 말하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발 좀 믿어라.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다리를 다른 그 옆에 있던 이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죠? 예,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꺾지 아니하고 다만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 다리 꺾고 안 꺾고 하는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유월절의 성취로 그분의 죽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이 뼈 꺾고 안 뼈 꺾고 하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다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 밑에 보셨습니까? 시작.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출애굽기에 유월절 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문에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지.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19장 29절 시작. 거기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으므로 그들이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그의 입에 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슬초라는 구체적인 식물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출애굽기 12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 똑같은 이 포도주를 적시어 주는 그 기록이 있는 마태복음 27장 48절에는 그 우슬초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매어 그 입에 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슬초는 길다란 그 가지처럼 갈대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다른 저자는 우슬초라는 그 식물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묘사로 그냥 갈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냥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우슬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게 그 유월절의 성취로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우슬초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유월절 참된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의 그 의도는 독자들이 유월절의 성취로 오신 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3페이지 가보시면 그 요한복음에 드디어 구조로 들어가시는데 특별히 서론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을 펼쳐난 것이 본론이기 때문에 서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있는데 1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 생명 창조주 빛 땅의 주인 육신이 되신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 먼저 계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 이 내용이 희한하게도 이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그분을 언급하는 그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18절에 언급하신 그분의 그분 되심에 대해서 이제 본론 내에서는 다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빛이 되신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 이분이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 이분이 독생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본론이 주어지는데, 그 서론이 1장 1절부터 18절이 카이아즘이라고, 키아즘이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X자 모양으로, 이 영어로는 X지만 헬라어로는 카이입니다. 카이.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 그러면 안 됩니다. 카이마스 해야 사실은 맞는 거겠죠. 카이라는 것이 크리스토스 할 때 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셨은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찾아서 빨리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크레딧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 핵심을 가운데로 두고 12절 13절 믿는 자, 12절 다시 부탁드릴게요.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내용을 가운데 놓고 요 구조를 보시면 이게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다 보면 세례 요한 얘기가 6절에서 8절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15절에 또 세례 요한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칭 구조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이 서론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그 핵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론의 아주 중요한 전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그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제일 중요한 이 11절과 12절을 기준으로 요한복음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다시요.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그 희소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두 큰 이 대조를 이루고, 요 앞에 영접하지 않는 부분, 요 부분이 12장까지 계속됩니다. 12장까지. 본론이 어디서부터라고요?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인데, 그 2장부터 20장까지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2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0장까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드렸죠. 저를 보세요. 다시요.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몇 장입니까? 21장이다. 근데 1장은 서론이고 21장은 결론이다. 그러면 가운데 토막이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다. 다시요.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다. 됐죠? 그런데 그 본론을 둘로 나누면 2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0장까지다. 되시겠죠? 그건 되셔야 됩니다. 1장, 21장, 2장부터 20장, 2장부터 12장, 13장부터 20장. 근데 그 앞에 본론의 첫 부분이 뭐냐면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에도 불구하고 좀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 좀 아까 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13장부터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광의 책입니다. 영광의 책이라는 것은 순환을 향해서 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깊은 얘기를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상대로 그 내밀한 깊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 책이 그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많이 보여줬으나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13장부터는 그 가운데 희귀하게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보여주는 그 영광의 책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12장 23절부터 24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 2장부터 12장 첫 번째 본론인데, 그 첫 번째 표적의 죄송합니다. 첫 번째 그 본론 2장부터 12장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때가 됐단 말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알이 미리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어서 그 길로 가시겠다. 이렇게 12장 말미에 얘기해 주시고, 아직 12장 끝나지 않았을 시점에 아직도 빛이 있다. 이 땅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니, 이게 첫 번째 표적의 책의 결론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믿지 아니했다. 아직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렇게 끝까지 그 12장까지 얘기를 하시고, 이제 13장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아까는 때가 왔도다 12장 끝에, 이제 13장부터는 때가 왔다 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13장부터 이제 내밀한 얘기를 하시면서, 13장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나간 후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의 죽음이 다가옴을 아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누구더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13장부터 출발이고, 그리고 그 대상은 작은 자들이고 소수이고,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고 자기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 부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대조를 분명하게 이루고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 대조를 통해서 이 12장부터 12장, 13장부터 20장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간복음서는 뭐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요한복음은 너무나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와는 너무 다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생명,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질문: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강조한다. X겠죠? 네. 요한복음에는 채찍에 맞는 예수님의 비참한 형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No.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No.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거나 또는 이 연약해 보이시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본인이 승리를 이루어내시고
그 순환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런 승리하시는 모습, 영광을 얻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참하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런 얘기들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X, 비유가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굳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적 비밀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시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자기를 감추거나 아직은 내가 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메시아로서 공개적인 고백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한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귀납법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사례를 주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귀납법적인데, 이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으로 먼저 결론 내리고 시작하시는 것이 연역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사역의 말기가 아니라 앞부분에 나온다. 처음부터 내가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 요한복음의 새 창조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못하지만 이해하시고요. 자, 요한복음은 처음에 창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 사역을 하신 분으로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 뭐 하셨던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이신 그분은 창조 사역을 하셨어. 근데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창조 사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재창조 사역이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장을 쫙 보시면 29절에 이튿날, 35절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튿날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좀 있다가 사흘째 다 더하면 마지막 요한복음 2장 1절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29절, 35절, 43절 표시해 보시고 이튿날, 그럼 29절이 이튿날이면 그 전날이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쭉 오다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절이 7째 되는 날이에요. 그 요한복음 2장 1절이 무슨 내용인가요? 가나 혼인잔치의 새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이전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그 창조의 절정, 새 창조를 말하는. 자, 그런 면에서 창조 사역을 하신 그 의도를 요한 저자는 첫째 날, 둘째 날 의도적으로 사흘째 되는 날, 일곱째 날 그렇게 배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다? 재창조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넘기셔갖고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더라도 그 6월절 엿새 전에 하는 것도 이제 그 첫 번째 본론이 마무리될 때에 12장에도 6월절 엿새 전에라고 굳이 얘기를 함을 통해서 처음도 7일의 그 틀, 7일의 틀로 움직이고 있고 마지막에도 엿새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운트다운해서 7째 날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밑에 이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론은 2장부터 20장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부터 20장인데 그 본론에서 2장부터 4장까지는 4가지 유대 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결 예식, 두 번째는 성전 제도, 세 번째는 니고데모가 출생하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에 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이 4가지 다가 뭡니까? 유대적 전통에서 이 유대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그 전통을 깨뜨리고 성취해서 완성해가지고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유대 제도를 얘기합니다. 정결 예식, 그 물동이 있죠. 성전 아니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더 질 나은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무력하고 힘없는, 그리고 힘과 잔치에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 유대적 정결 예식 물동이 6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주시는 것으로 그 유대 전통을 대체시키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 제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신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그러면서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다, 성전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네 가지 유대 제도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그 질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네 가지 유대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유월절 떡을 먹는 것하고 대비시켜서 자신이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빛의 축제, 뭐 초막절, 뭐 물 잔치, 물 축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런 제도, 이런 배경, 그 유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잔치 마지막 날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그 유대 네 가지 절기들을 대체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증명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본론이 이제 11장부터 12장에 전반부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미라리 해서 그 부분이 이제 12장 마지막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2장 초반부에 2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라 그랬는데, 그 2장 처음에 그 가나 혼인 잔치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랬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결론 부분에 때가 되었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순환의 길을, 영광을 얻을 때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2장, 12장, 13장, 20장.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이제 본론을 읽어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가지 표적, 7가지 선언, 7가지 담화가 나오는 거죠. 그 담화라는 것은 강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설교를 하느냐 하면, 한번 표적을 행하면 그 표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오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담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1,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담화 1,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와의 대화, 이렇게 해서 쭉 이런 보세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오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임금을 잡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오해를 빚어가는 걸 통해서 그분이 새롭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렇게 표적, 오해, 강해, 선언, 이런 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대충 이렇게 표적이 7가지, 그리고 오해에 대한 설명, 담화 7가지, 그리고 그때그때 들어가는 신적 선언, I am saying 하는 거 7가지,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본론 후반부 보시면 13장에서 20장까지인데,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처소를 예비하고 성령을 보내시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 다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서 16장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의 역할,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계속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성령님을 자꾸 드러내면
성령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성령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는 일이 있더라.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요한복음 18장에 있다. 17장입니다. 예,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19장 3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전체를 읽어보니까 인생을 바꾸는 요한복음 특강이네. 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계시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있겠죠. 예,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헬라어가 여러분 뭐 테텔레스타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값을 지불하다, 완수하다, 끝마치다, 값을 다 지불하다, 성공하다, 끝마치다, 이런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더 좋겠네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할 때 끝이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예, 끝, 목적, 결과, 이게 끝까지 사랑했다. 예, 근데 그 목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텔레오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완성하다, 성공하다, 다 이루었다. 예,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다 이루신 거죠. 예,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뭐 끝까지 텍스트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뭐 음식도 보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걸 끝까지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영혼을, 그 인생을, 그 미래까지도,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백성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신 그 텔레오를 테텔레스타이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약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예, 우리는 요한복음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야 52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장 13절 이하로 한번 쭉 보시는데요. 이사야 52장 13절 이하에 한번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하에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 네, 이사야 52장 13절.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 앞에 내려주시고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형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형통하는데 이 형통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된다. lift, exalt, 올려진다, 높이 들려진다. 근데 그 형통한다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로는 사칼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노련하다는 뜻입니다. 노련하다는 것은 능숙하다는 뜻이고요, 능숙하다는 것은 능숙하게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요, 형통하다 하는 말은 그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율법책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할 때 그 형통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칼. 그러면 말씀대로 율법책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면 네가 그 목적을 다 이룰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 그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사명을 다 할 것이다, 목적을 이룰 것이다, 정말 그 일을 잘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될 거다. 이것이 이사야 52장에 있는 앞으로 하나님의 고난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형통케 되고 사명을 다하고 할 일을 다해서 높이 들어 올려질 거다. 이것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저자가 그걸 딱 따온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높이 들리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사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 당하시는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높이 들어 올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높이 들어 올려지는 거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의도하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 희한하게도 아니 요한복음의 그 의도와 요한복음 저자의 그 관점은 그러면 자기의 독창적인 것이었나? 왜 혼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믿게 만들어서, 아니 순환이고 뭐 고난인데 그걸 뭐 영광이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저지르면 그게 맞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죠. 그걸 진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 52장 13절에서 그분의 고난, 사명다함, 목적을 이룸, 형통, 그 단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그리고 끝까지 와 다 연결되면서 그분이 높이 들어 올려지신 저 포인트를 맞추어서 요한복음을 저술하신 그 깊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이 너무 사랑스럽죠? 요한복음 저자가 너무 귀한 분 아닌가요? 요한복음 그 저자는 너무 깊은 분이죠. 요한복음 그 저자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주신 이 책을 우리가 잘 읽고, 읽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이분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온 세계에, 온 나라의 열방에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메시아임을 믿고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근데 그 생명은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그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는 그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믿고 믿어라, 믿게끔,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지 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바로 네가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